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표적들을 보지 아니하면은 잘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시대의 표적, 요나의 표적, 그렇게 세 가지 단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 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들이 나타나고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심지어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자기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재판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한 사람도 남겨두지 다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고민도 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명을 해줘라. 그럼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여호와께로부터 온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라. 조상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뭐냐면 모세에게 네 손에 잡은 게 뭐냐, 지팡이 그 잡고 있습니다. 그거 네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하시는 말씀이 네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손을 품에 넣을 때에 그 손이 완전히 문둥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도 놀라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라.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이 완전히 나았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보여주었지만은 첫 번째 이적은 믿지 아니할지라도 두 번째 이적은 믿을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아니하면은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 그 표적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뀌고 병이 들었다가 낫는 그것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내 산에 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모세에게 제도들을 만드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를 두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시내 산의 강림에서 너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백성에게 직접 보여주겠다. 그래서 너를 영원히 믿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 계속 듣다가 우리가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여호와께 듣고 우리에게 말해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여호와께서 내가 모세를 보냈다. 그걸 보여준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그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은 책으로 들 수가 없다 그러죠. 그만큼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몇 가지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그 이적을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합니다. 가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믿었으나 예수님은 자기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를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소경 맞는데 고침 받았다. 못 믿겠으니까 부모 불러서 물어보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또 소경에게 물으니까 아니 이야기했는데 또 자꾸 물어. 그분이 제자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막 쫓아내버리죠. 그 소경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들으시고 죄인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자꾸 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 있죠. 죽은 나사로가 벌써 나흘째가 돼가 썩은 냄새나는 그런 상태의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냅니다. 오늘날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야,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죠. 혹시 우리 교인들도 그거 못 믿어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즉시 그걸 또 바리새인에게 보고를 하죠. 이런 시대의 표적,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의 표적, 이런 표적은 여호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고 질문할 게 가득해서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니까 그냥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제 가르쳐 주죠. 이렇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아, 저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된다, 그걸 보아요. 그런데 고민하는 자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일부는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놓는 것이 싫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이 요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십시오 했던 이 표적이 탁 드러나면서 그들이 믿어요. 그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서는 반대하는 자와 고민하는 자, 정말 메시아일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건 정말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메시아일까?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식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해라.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일 기회를 찾거든요. 장로들이 유전에 의해서 씻고 정결례를 지켜야 되는데,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자기들하고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인가 싶기도 하고, 저거 안식일 문제 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이제 혼돈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많이 예수님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보면은 39절과 40절, 우리 두 절을 요나의 표적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이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멸망할 것을 전했죠. 그것처럼 인자는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겠다. 그런데 이게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 또 한 곳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나중에 빌라도에게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에 보면,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누구에게 모였어요?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 요나의 기적, 저 사람 살아나겠다는 소리구나. 그리 부활이 있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인류 역사 후로 지금 그런 게 없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혹하던 자가 미혹이 더 심할 수 있으니까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했던 그 말 때문에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후에 살아나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두고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건 못 믿으니까,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사흘 후에 실제로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의 말, 제자들의 말,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 자기 부활하신 것을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설마 그 표적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부활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망하고 소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죽을 고생해도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산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그가 메시아란 정명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면은,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표적이 나타났으면은
이제 그를 메시아로 받아야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지만 벌써 2000년 전에 이들이 표적을 구했고 그 표적이 예수님 부활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후세대에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표적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죽은 이후에 죽고 나서 어디로 갈 건지 고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민하지 않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메시아가 와서 전하는 메시아로 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 복음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구약이 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내게로 와서 나하고 계약 맺자. 내가 네 아버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 되어라. 그러면 내 나라 물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계약을 맺고도 바르게 못 사니까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맺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죽음을 기념하죠. 잔을 나누면서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데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로서 언약의 피다 그랬죠. 그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계약을 맺는데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 대신 죽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계약 맺을 때 예수님의 그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 맺었다, 계약 맺었다는 언약의 피, 그게 계약인의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래 말하잖아요. 그 세례가 결국 뭐예요? 예수님 나 위에 죽은 그 살과 피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럼 우리 죽고 나면은 아버지 나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지만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전할 때에 베드로가 전하는 첫 번째 오순절의 그 방은 베드로가 말하는 히브리 말이 14나라에서 온 사람들 자기 말로 다 들려버렸죠. 이게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예수님 죽인 것과 부활을 말했을 때 그날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돌아오고 사도행전 4장에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나서 이게 어떤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는 5,000명이 돌아왔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지만 가능하겠어요? 수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진짜 메시아냐? 진짜 메시아면 내가 따라가겠는데
그랬는데 고민하던 그들 죽었다는 소리 들었지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통한 부활을 말하니까 그러면은 표적이 이루어졌으니까 메시아.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안 되는 사이에 8,000명이 돌아오는 8,000명. 베드로의 설교 2번. 이런 일들이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벌써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 예수님 부활을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대속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맺는 여호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의 힘든 삶이 다 끝났을 때 그냥 아버지 집에 가는, 그냥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한 하늘의 표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